요한일서 2장 15절 그리고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의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느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다만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뤄진 혼들을 사랑하는 거,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근데 성경 기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개 볼게요. 잠언 20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잠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잠 사랑하면은 가난해지겠죠. 그죠? 잠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스가랴서 8장 17절에 보면은요,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거짓 맹세, 거짓을 좋아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를 이제 말을 좀 바꿔본다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돈이 필요하고 돈이 유용하고 돈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은 돈에 대한 사랑, 이것은 경계하고 계신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 말씀에 보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뭘 세상이라고 하는가? 지금 이 본문에서 요한일서 2장 15절 거기서 말하는 세상, 그게 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시편 90편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여기도 세상이 나와요. 땅과 세상을 조성하기 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여기서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 세상이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그 의미가 문맥에 따라, 그 본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자, 여기도 세상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뭐 그때 세상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삶의 기회를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 있죠?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때의 세상은 뭔가? 이거는 그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조직, 체계, 질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꾸며진 것, 장식된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세상이라는 단어를 원래 성경에서는 코스모스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기록되었을 때 코스모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 화장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코스메틱스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품 아시죠? 거기서 이제 이 화장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자 얼굴에 화장하듯 사람에 의해서 잘 꾸며지고 다듬어진 조직 체계, 질서, 이런 걸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화장을 하면 안 한 것보다 좀 매혹적이죠. 이렇게 끌려가게 되죠. 그런가요, 형제님들? 이렇게 그 화장을 하면 매력적으로 보이고 더 이렇게 뭐 끌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잘 꾸며져서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따라가게끔 되는 거, 이걸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그렇게? 그래서 오늘 15절에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을 매혹하게끔 잘 꾸며진 거, 조직된 거, 체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왜 그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지 오늘 이제 살펴보는 것이 제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 뭘까요? 우선 첫 번째로 통치자가 있습니다. 통치자.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나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자, 여기서 이 세상의 통치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대답 잘하셨어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통치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보여요.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불리기도 하죠. 근데 이게 마귀가 영원히 통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도 제한적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통치하다 보니까 마귀가 신처럼 추앙받기도 하죠.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의 통치자로서 신처럼 이렇게 추앙받는 것처럼, 신으로서 추앙받는 것처럼 이 세상의 통치자 역시 신처럼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떠받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거기 4장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안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들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한 것이라. 여기 마귀를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만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신 그렇게 불렀어요. 신.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 하는 일이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세상에 사람들을 자극해서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이념을 만들어냅니다. 문화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음악을 만들어내고 볼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왜 만들어내느냐? 자, 그런 거에 사람이 빠져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것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눈멀게 해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그런 어떤 노력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기에 빠져서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 이게 지금 마귀가 추구하는 거라는 거죠. 자, 슬프게도 현재 미국에서 방과 후 학습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누가 저한테 이렇게 그림을 보내준 건데 이게 뭐냐면 그림책이에요. 색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에 관련된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색칠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애프터스쿨 사탄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방과 후 학교인데 사탄 클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아이들이 사탄에 관한 교육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탄에 대한 우리는 펄쩍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사탄하고 이렇게 친숙하게. 그래서 여러분 10월 마지막 날에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할로윈 같은 거, 또 어떤 교회는 또 할로윈 축제도 하더라고요. 이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마귀 장난들을 교회가 거두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마귀하고 친숙해지게 되는 이런 놀이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겁없이 가르쳐주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신처럼 떠받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통치자가 있는데 마귀가 이게 주물럭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향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음악, 문화, 영화, 그리고 철학, 이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사람들을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든 사람은 이제 복음을 향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또 이 세상에는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행로가 있어요. 행로. 자, 에베소 2장
2절에 그게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자,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누구죠? 이게 마귀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힘 있는 자죠. 통치자입니다. 근데 이 존재는 하나님께 반항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탄이라는 말이 자체가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도 하나님께 등 돌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탄이 마귀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세계에, 사람들의 세상에 뭘 만들어 놨냐면 행로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여기에 이제 그걸 이 세상의 행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는 길이죠. 코스. 그 행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자, 욕구는 죄악입니까? 아니죠. 욕구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노력도 하는 거고 어떤 결실들도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욕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도록 자극이 되도록 그렇게 주신 거는 맞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마귀는 이런 욕구에만 빠져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욕구를 어디에다 쓰느냐면 영적인 욕구라든지 하늘에 속한 복을 갈망하는 욕구라든지 죽음 이후에 어떤 하나님하고 영혼을 보내는 그런 욕구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명성을 누리고 인기를 얻고 영향력을 쌓고 지위를 얻고 싶은 그런 욕구, 돈과 메달과 쾌락과 더 소유를 얻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을 펼치고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만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 길에 우리가 멍석 깔아놓고 해보라고 하듯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세상 행로의 끝은 뭔가? 멸망입니다. 멸망. 거기에 서서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어떤 명성을 얻고 더 높은 지위를 얻고 그래 한때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 행로를 가다 보면 그 끝에는 멸망을 만나는 거예요. 사망을 만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행로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존중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또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배제된 채 그저 자기들의 욕구 그런 걸 채우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 그 바벨탑 사건 아시죠?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려고 한 게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한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것이 되고 말았지만 그래서 세상이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길은 보기에 옳지만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 행로의 끝은 뭐냐? 여기서 유명해지고 여기서 대단해지고 이 끝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귀가 있고요. 마귀가 깔아놓은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움직이는 사람들을 이 세상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그래서 이 세상 안에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으니 이는 그가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두 종류로 구분이 나와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있고 빛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 누구냐? 구원받기 전에 마귀가 깔아놓은 이 세상 행로 있죠? 거기 걸으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세상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빛의 자녀는요?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자녀들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입니다. 정말 빛의 자녀입니까? 네.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될까요? 요한복음 12장 36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36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 그랬어요.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 어두운 세상,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빛이신 거죠. 그런데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빛의 자녀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에베소 5장 8절엔 뭐라고 됐습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 정체를 분명해야 돼요. 예배당에 있을 때만 빛의 자녀고 내가 군대 가거나 해외에 출장 가거나 어디 먼 데 가서 교회와 상관없이 지낼 때는 나는 이 세상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예배당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친구들 만날 때든지 아니 먼 데 여행을 가든지 우리 정체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그 정체를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세요. 이렇게 써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어둠의 왕국에 있었다고도 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자녀들로서 이 영적 어둠 속에서 세상에서의 그 욕구, 만족, 즐거움, 그리고 어떤 더 얻는 것, 더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이 세상 행로를 걷고 있는 거죠. 그 끝은 뭔데요? 사망이라고 해서 멸망인데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안에는요, 통치자가 있고요. 통치자가 만들어 놓은 길이 있고요. 그 만들어 놓은 길 위를 걷고 있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들에 의해서 더 부패된 오염이 있어요. 네 번째로 오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철저히 오염됐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얽매여서 정복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악화되기 때문이라. 여기 구원받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화려하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혀진 거예요. 부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진짜 노래하는 걸 보면 더 멋지게 노래하는 그런 애들 많잖아요. 와, 우리가 빠져들기 좋아요. 빠져들기 좋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매료되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이 다 오염된 것이다. 오염된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부패됐다고도 할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 안에 있는 부패를 피해 이 약속들에 의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세상 안에 있는 부패라는 말이 나와요. 세상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부패가 있는 거예요. 부패는 뭐예요? 오염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있어요. 더럽혀진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은 뭘 가지고 있느냐면요, 오염된 것, 부패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그래서 이렇게 부패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악한 현 세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읽어보셨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느니. 그러니까 구원이 뭐예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그 오염된 세상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부패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라 살던 곳에서 돌이켜서 건져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걷던 사람이 이제는 거기서부터 나와서 거룩한 행로로, 그러니까 좁은 길로. 성경에 좁은 길 나오죠? 넓은 길이 아니라. 또 미국에는 또 그게 또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뉴욕에 가면 브로드웨이라고 돼 있죠. 아주 넓은 길.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거죠. 좁은 길. 그렇죠? 이렇게 우리를 말하자면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출해 내 주신 거죠.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거죠.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은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 오염 속에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도 배운다고는 생각하지만 무엇도 배우냐면 오염도 배웁니다. 세상의 오염도 같이, 부패된 것도 같이 배우는 거죠. 점점 안심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불안하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에 맡겨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오염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걸까요? 왜 자꾸 세상은 이렇게 부패되고 오염될까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첫 번째는요,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육신으로부터 나온 정욕을 말합니다. 육신은 구원받기 전에 아담의 본성을 말하죠. 타락한 본성, 하나님을 등진 본성이에요. 그것은 성령님과 대조되고요. 자기가 주목받고 싶고, 자기가 높임받고 싶고, 자기가 더 존중받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거에 빠진 거죠. 이 세상 안에는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것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축구 좀 잘하면 축구의 신. 들어봤어요? 또 뭐 조금 어디서 이렇게 예쁘게 이제 꾸미고 나오면 미모의 여신. 좀 어떤 투자를 잘하면 투자의 신. 아주 그 신자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또 그렇게 해주는 걸 되게 큰 칭찬으로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타인을 누르고 마귀의 온갖 술수와 속임수를 끌어들여 그렇게 하려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여러분, 마귀가 어때요?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속임수를 사용했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도 지배하기 위해 그렇게 마귀처럼 그렇게 온갖 그 속임수와 거짓된 것을 끌어들여서라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육신의 정욕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것을 하겠죠. 하기는 하겠지만 결국 그것이 쓸모없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눈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라는 그런 그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안 보이면 없는 건데, 그럼 눈먼 사람의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말하자면. 그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세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대중적인 인기, 잠깐 동안 누리는 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거기에 아주 집중하는 거지.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성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형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의술, 교정술, 정말 어떤 분은 성형으로 자신감을 갖고 더 잘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거를 문제시하거나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는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도 좋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우선적으로 마음을 써야 될 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예, 구약에 읽어보세요. 열왕기상하 이런 거, 주의 눈앞에서 옳게 행했다. 주의 눈앞에서 사악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경건이 뭐예요? 위선이 뭐예요? 위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사는 거고,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 없이 그냥 이게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집중하는 거,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겠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이뤄질 날이 올 거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자랑이에요. 인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주어진 삶의 기회를 하나님을 자랑하거나 하나님께 인정받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래서 SNS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세요. 여기 다 자기가 뭐 하고 있다,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그런 것에 집중이 돼 있어요. 삶의 목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것이 있느냐? 이 세상 행로를 걷는
이 세상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말이면 회식을 해요. 회식이면 자, 한 잔씩 받아, 다 받아 하고 딱 들고서 위하여 하잖아요. 근데 뭘 위하여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에는요, 그게 아니에요. 인생의 자랑, 사람의 자랑,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존재가 되고자 노력을 하겠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위치에만 서 있겠죠.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까? 이게 몇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요,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 오염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같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 다시 그 안에 얽매서 정복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악화되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에게 정해진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의의 길을 알지 못한 것이 더 나았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결국 건짐받아 놓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줬는데 다시 그 불로 들어가겠다. 안 되죠. 물 속에서 건져줬는데 다시 빠지겠다. 안 되죠. 빛 속에서 건져줬더니 다시 비치고 살겠다. 안 되죠.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한때 시끄러웠잖아요. 회를 먹니, 안 먹니, 막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회 먹는 거에 대한 고민에 빠졌을까요? 그 오염된 거를 내가 먹으면 나도 오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이처럼 오염돼 있다.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 오염됐다면 내가 그것을 사랑할수록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염될 수 있는 거죠. 내가 구원받아서 그 오염된 것에서 건진받았는데 다시 오염되는 시도를 하는 것과 같은 게 세상을 사랑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그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건 두 번째로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각양 좋은 선물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좋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미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보여서 물을지도 모르겠지만 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침 뭐와 같으냐면 여름 내내 겨울을 준비했던 개미, 그리고 음악 놀이로 즐기기만 하고 겨울을 준비하지 못한 배짱이 얘기 다 아시죠? 그런데 이게 이 두 곤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혼의 그 미래, 그걸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나중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미끼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붕어머리 그리스도인이면 안 돼요. 물고기는 이렇게 낚싯바늘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물어요. 그래서 이제 낚시꾼이 내가 뭐 너 먹으려고 했냐? 그냥 낚시 재미로 한 거지 라고 해서 이제 쭉 건져가지고 이걸 풀어줬어요. 그러면은 이걸 내리면 요 놈은 조심해야 돼, 이래야 되잖아요. 또 물어요. 이게 뇌가 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자기가 그 풀어진 것을 또 물어요. 계속. 말하자면 몇 번이고 그렇게 문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게 한번 뒤었으면, 이거 위험하구나, 이거 되게 오염돼 있구나, 이걸 알았으면 어떻게,
이제 두 번 다시 그리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미끼를 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걸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구하고요. 여러분, 세 번째로 이겁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라질 거예요. 예, 사라질 거예요. 예, 언젠가는. 이게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주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꽃이 떨어지듯 사람의 영광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다 이게 지금 연로하신 분이지만 저희 어머니도 지금은 머리가 하얗고 허리도 휘고 힘이 없어졌지만 20대 그 사진을 보면 진짜 이렇게 지나가는 남자들이 한번 보고 이렇게 했겠다. 근데 이게 사람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쇠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 지금이 좋은 거죠. 예? 나중에 점점 영광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쇠하여져 가는 거죠. 풀의 꽃이 떨어지듯이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거기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만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 지위, 명성, 소유 모든 게 사라집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25절까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라. 또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선포된 말씀이니라. 자, 여기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 영원하다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잠시 이게 잠깐 반짝했다가 떨어져 버릴 거기에 매달려서 우리가 인생을 보내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해서 큰 코 다치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기는 뭘 말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 복음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정말 우리가 영원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누리게 되는 그 보상은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찬란하고 영원한 것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뭐예요?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공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약에 빠지고 왜 또 목숨을 스스로 끊고 이런 일들을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그렇게 달려가도 커다란 그 마음 안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구멍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지 못하고 달려가기만 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걸 채우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길에 빠져드는 거예요. 점점 몰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더 많은 것들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더 어떤 멋진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뭘까요? 피 흘려서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하고 나를 가깝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신앙이 있다. 그 보혈을 의지한다. 그건 뭐냐면요. 어쨌든 그 신앙을 표현한다는 건 계속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경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아가는 것보다 멀어지는 게 이상하게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건졌는가를 생각하면 다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멀어지는 선택이 아니라 가까워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그 햇빛을 여름에 잔뜩 쬐면 살이 어떤가요? 여전히 백색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내가 세상에 자꾸 노출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걸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 뭐냐? 뭘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겠느냐?
믿음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보세요. 5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그리고 그 주님으로 믿고 이 세상의 오염에 휘말리지 않고 거룩하게 살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된 믿음, 이런 걸로 이걸 이겨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에 대해서 그냥 넋놓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을 우리가 이용하지만 남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고요. 그죠? 세상과 동화되어서 안 된다는 말도 있고요. 그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육체 안에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리라. 이는 우리가 세욕과 정욕들과 과음과 주연들과 연애들과 가증한 우상 숭배들 속에서 걸을 때에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지나간 때로 족하기 때문이라. 이런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그와 같은 과도한 방탕으로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너희를 비방하느니라. 자,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던 것은 구원받기 전으로 충분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많이 사랑했잖아요. 우리는 육체에 남은 때를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구원받기 전하고 달라져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를 통해 더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 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십자가로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건지시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행로를 걷지 않고 거룩한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여러분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삶. 그렇죠? 주님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예, 기뻐하시잖아요. 또 이뤄진 혼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그 죽어가는 혼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이면서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라져버릴 세상에서의 성공입니까? 세상에서 더 멋진 일을 많이 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더 많이 갖는 겁니까? 더 멋진 존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도서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창조 목적에 따라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냐 이거죠. 예. 이 세상 행로에 서 있다면 거기서 떠나 좁은 길로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의 자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빛의 그 자녀로서 그 새로운 행로, 빛의 자녀로서 걷는 길로 들어올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사라져 버릴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그 화장한 것처럼 이쁘게 꾸며서 세상이 우리를 현혹하고는 있지만 이거는 사라져 버릴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란 영상도 본 적이 있어요. 중국의 어떤 미인인 줄 알았는데 그 어떻게 화장술로 그렇게 했는지 이걸 다 뜯어내는 순간 어찌 이럴 수 있을까 그 정체가. 예? 그 정체가 어떻게 화장으로 이렇게 이쁘게 꾸몄을까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온갖 걸로 우리를 현혹하기 위해서 잔뜩 꾸며서 우리를 끌어당기고는 있지만 이거는 없어져 버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혼을 이런 세상에 이렇게 끌려가도록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는 걸
이제 갈망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 요거 마지막 절로 한번 1분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세상을 얻어서 떵떵거려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혼이 지옥에서 멸망당하고 영원히 고통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정말로 귀한 것은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을 얻는 거예요. 이 혼을 잃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렇게 세상에서 구출되어져 하나님과 가깝게 영혼을 보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자꾸 마음이 끌리는 게 있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일은 끝내기 원합니다. 청산하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거에 어울리도록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은 사라져버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더 멋진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더 멋진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서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